시간에는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늘나라 백성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세상 모임과 다른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 속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공동체입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머리이시며 성령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 세상이 보기에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 즉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단순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다워져 가는지,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지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며 죄를 사해 주시며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드디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완성된 회막을 언제 세우라고 그랬죠? 저월 소하루에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첫째 달 소하루에 세우게 하셨죠.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새 집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빈집입니다. 빈집이니까 당연히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가구들, 여러 가지 전자기구들을 집어 넣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이 세워지기는 했지만 빈집입니다. 그러니까 회막을 채우기 위하여 만든 여러 가지 기구들을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집어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집어 넣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세워지게 될 거룩한 기구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서 쓰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룩하게 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이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으로 세움을 입었으니까 그냥 나아가 제사장으로 섬기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거룩하게 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즉 성막이 거룩해야 하고 성막의 기구들이 거룩해야 하고 그 가운데 섬기는 제사장들이 거룩해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이 말씀대로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온전히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거룩하지 아니하면 말씀대로가 아니면 이름은 성막이지만 성막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한번 물어볼까요?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누려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누려질까요? 답은 아니다입니다. 사실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가 누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누려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두 가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거룩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유다 시대에 하나님이 스스로 바벨론을 통하여 성전을 무너뜨리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전이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성전이더라라는 거죠. 예수님 시대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아니하도록 로마 군대를 통하여 성전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건 나와 상관이 없는 집이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로마 군대를 통하여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도록 온전히 무너뜨리신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 우리의 모습은 과연 말씀대로인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지를 함께 묵상했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9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무엇을 바르라고 하십니까? 그렇죠. 관유를 발라서 그 다음에 그 모든 기구를 뭐 하라고요?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관유를 바르면, 거룩하게 하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관유가 뭘까요? 관유는 신성한 기름, 그리고 거룩한 기름이라는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을 위하여 특별하게 올리브유에 모략과 계피와 창포 등을 향료를 섞어서 만든 기름입니다. 즉 하나님이 특별한 제조법을 주시고 그 제조법대로 만들어라 라고 하신 기름이에요. 그 기름은 아무나 쓸 수 없습니다. 아무데나 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일을 위하여서만 그 기름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같이 볼까요? 너는 또 네, 아멘. 하나님이 관유를 바르라, 거룩하게 해라, 거룩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한번 물어볼까요? 성전에 들어가는 기구들 중에서 관유를 바르지 않아도 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관유를 바르지 아니하고는 그 무엇도 거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구에 관유를 발라야 되고, 거룩함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유를 바른다고 해서 상태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금으로 쌓인 괴는 여전히 금이죠. 노수로 만들어진 번제단은 여전히 노십니다. 그러나 관유가 발라지는 그 순간에 뭐가 바뀔까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하라고 하시고 또 거룩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관유를 바름과 거룩함을 동일선상에서 말씀하고 있죠. 관유를 받으면 거룩하게 될 거야.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깨끗하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져서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기름을 바람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지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성찬식 때 우리 포도잔을 봤죠, 그죠? 포도즙이 담긴 잔을 봤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그 잔이 거룩할까요? 거룩하지 않을까요? 거룩한가요? 제가 어느 서점에 가가지고, 기독교의 물품들을 파는 서점에 가가지고, 성찬 기구를 샀습니다. 거룩한가요? 대답을. 거룩한가요? 안 거룩한가요? 제가 시장에 갔더니, 성찬기로 쓰던 것들을 중고로 내놨어요. 그걸 제가 사왔네요? 그 거룩한가요? 안 거룩한가요? 어떤 분은 하다 그러고, 어떤 분은 안 하다 그러고, 그럽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냥 잔이에요, 그죠? 그 잔이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거룩한 물건, 즉 성물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잔인데 그 전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 뭐가 되더라고요? 거룩한 물건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예배 때 사용하는 피아노가 그렇습니다. 이 피아노 술집에 가면 어떨까요? 술집에 있는 피아노는 다르고 교회에 있는 피아노는 다른가요? 똑같죠, 그죠? 똑같은 회사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단지 뭐가 다른가요? 용도가 다를 뿐입니다.
술집에서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고 술 취하게 만드는 도구로 쓰임받고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드럼도 마찬가지죠. 네.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게 드럼 아닙니까? 뭐 콘서트 하는 거랑 그런 거 어떻습니까? 드럼 소리 마찬가지로 뭐 진짜 귀신 들리듯이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드럼이나 교회에서 쓰는 드럼이나 다른가요? 같지요, 장님, 그죠?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걸 선물이라고 부를까요?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물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관유가 갈라지면 더 이상 사람이 사사로운 욕망이나 세속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거룩함의 핵심은 물건 자체의 특별함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속했느냐입니다. 누구의 것이냐의 문제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믿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두 사람. 오, 잘하시네. 성도. 여러분 성도입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은경이 성도야? 네. 어우. 네. 그렇죠. 성도죠. 그럼 성도가 뭔데요? 성도는 한자 영어입니다. 한자 영어인데 거룩한 물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죠? 내가 남보다 더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어렵기 때문에 성도라고 불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 관유는 구약에서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상징합니다. 아무리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든 기구라 할지라도, 아무리 값비싼 재료로 만든 물건일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이 임하지 않는다라면 그건 그냥 물건인 거예요. 그냥 기구인 거예요. 근데 특별하지 않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뛰어나지 않습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근데 성령이 그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붙드셔서 그것을 쓰실 때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성물이 되어지는 거죠. 성도와 교회의 본질도 이와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아멘. 자, 아멘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좀 자신있게 아멘 하세요. 믿는 이들을 성도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죠?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이 거룩함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했으니까 나는 성도야. 그런가요? 지난주에 말씀대로 잘 못 살았네. 나 성도 아니야. 그런가요? 아니죠. 그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고 어렵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 성도라고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우리는 죄와 흠물로 인하여 죽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흠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말씀하죠. 지금도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존재가 변화되어졌습니다. 관유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존재가 변화되어졌다는 겁니다.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즉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고 성령님이 관유를 발라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치시며 하늘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인 겁니다.
즉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부어진 성령의 기름 부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교회 건물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하면서 예배 행위들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봉사까지 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직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능력도 행할 수 있대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넌 나와 상관이 없어. 난 너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님의 관여가 발라져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관여가 발라져 있습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아니, 아멘 못하시면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간대요. 그런 게 어딨어. 관여가 안 발라져 있는데 오늘 죽어도 천국 갈까요? 다시, 관여가 발라져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관여를 성막과 모든 기구들에게 바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한 존재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범사에 성령님을 의식함으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늘 있게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구별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나,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봉사, 하나님의 근검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농사, 하나님의 학업, 하나님의 일터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제가 부임한 지 5년 차인데. 자, 두 번째, 시작.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12절, 13절, 시작. 시키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며 그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성막과 기구를 만들고 기구들에게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할 게 뭘까요?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예배를 드리죠? 입당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무슨 예배를 드리죠?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빚 다 갖고 나서 헌당 예배를 드리죠. 왜 그럴까요? 거룩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자, 그 안에 뭘 넣죠? 의자를 넣습니다. 강대상을 넣죠? 그리고 악기들을 넣습니다. 예배에 필요한 기구들을 넣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작업이 뭐라고요? 배웠잖아요. 관유, 역시. 예. 한 살이라도 젊으신 우리 이분 입사님이 나왔습니다. 관유를 발라서 뭐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는 작업.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죠?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임하십시오. 라는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하면,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성전이 거룩합니다. 자, 이 장소가 거룩합니다. 기구들이 거룩합니다. 근데 정작 그 기구를 사용할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째, 아론과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기라. 둘째, 거룩한 옷을 입히라. 세 번째,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이 세 단계를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녁에 아주 맛있는 식사를 정성껏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그릇과 깨끗한 수저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제 먹기만 하면 되죠, 그죠? 아멘 해주세요. 고개 자꾸 끄덕이지 말고. 아니, 아멘 안 해야 될 때 고개 끄덕이지 말고요. 아멘 해야 될 때 아멘 해주세요. 자, 이제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밥을 먹어야 할 사람이 오는데
손에 온통 더러운 것을 손에 묻히고 있습니다. 옷이 더러운 거예요. 자, 그리고는 자기의 턱 앉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 잘하시네요. 맞아요. 그치요? 당연히 가서 씻고 와서 앉으라고, 먹으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그죠? 성막이 거룩하게 준비되고 기구들이 거룩하게 준비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성막 안에 들어가 거룩하게 구별된 기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제사장이 더러운 거예요. 부정한 겁니다. 그러면 그 성막은 어떨까요? 그 기구들은 어떨까요?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을 이들을 회막문으로 데려와 먼저 물로 전신을 씻게 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씻게 합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는 성막에 들어갈 때마다 뭘 씻으라고요? 손과 발을. 그래서 물두멍을 둔 거예요. 내가 잘못한 행위는 없는지, 내 삶의 방향은 잘 되어 있는지 손과 발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서는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죽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해달라고, 모세가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왜? 죄가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먼저 제사장들을 물로 씻기라고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스스로 깨끗하다고, 흠이 없다고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나님, 나 깨끗해요. 하나님, 나 죄 없어요. 하나님, 나 정결해요. 그러니까 나 그냥 받아주세요. 그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리 자신이 있어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우리의 외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예쁘게 화장을 하고 머리를 정리를 하고 단정한 옷을 입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준비된 모습으로 나와야 되죠.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 자신을 씻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물로 깨끗하게 씻겨졌는지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깨끗하게 씻을 수 있을까요? 명품 비누로 씻으면 깨끗하게 될까요? 아니면 최고급 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빡빡 밀면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죄를 스스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옷에 묻은 얼룩, 손에 묻은 때는 얼마든지 비누로, 세탁세제로 지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묻은, 우리의 영혼에 묻은 죄는 물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요한 1서 1장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아멘. 뭐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의 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여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본질적으로는, 존재론적으로는 깨끗하여졌는데 삶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예배 시간에 눈 감고 푹 자면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네가 얼마나 피곤하면 그럴까? 그러실까요?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이미 너희들은 목욕했어. 그러니까 발만 씻으면 돼. 라고 하신 겁니다. 회개를 가르칩니다. 누구든지 성막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번제단을 통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짐승을 끌고 와서 손을 얹어서 내 죄를 덮어 씌웁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짐승을 태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가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최고의 재벌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의롭고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히라고 하십니다. 이는 제사장의 신분과 사명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기 자격, 자기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제사장의 옷을 입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허물투성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거룩한 존재로, 정결한 존재로 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만나는 곳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물두멍이라 그랬죠. 예수님을 통과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살면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더라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습성들이 남아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방향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씻어내는 회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번제단에서 피 흘림의 대속을 확인하고 물두멍에서 자신의 손과 발을 깨끗이 씻지 아니하고는 결코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음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부정음을 가지고 나가면 죽는다 그랬죠. 그죠? 죽기 때문에 자, 두 가지를 반드시 제사장이 갖추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딸랑딸랑 방울을 달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들어갈 때 딸랑, 움직이면서 딸랑딸랑, 나올 때 딸랑. 그 소리가 들려야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듣습니다. 아, 제사장이 살아있구나. 근데 소리가 안 나.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야. 나가 제대로 손과 발을 안 씻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부정한 채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죽은 거예요. 하나님 죽였어요. 두 번째는요. 네, 그대끼리 매라 그랬어요. 뭔지 아시죠? 경상도 사람들이니까. 줄을 매라 그랬어요. 줄을. 네, 줄을 매달아가지고 소리 안 나면 어떻게 해요? 땡겨야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죠? 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깨끗하게 씻었을까요? 안 씻었을까요? 씻어야죠. 안 그러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예배할 때 그런 두려움으로 예배하세요? 기도할 때 그런 두려움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두려움으로 나오세요? 털려 하나님을 불러라. 그리고 예배하고 돌아가고 기도하고 돌아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매일 십자가의 번제단 앞에 나 자신을 드리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가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예배하기 전, 기도하기 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먼저 뭘 고백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삶 가운데 내가 어리석은 미련한 우둔한 교만한 폐역한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이렇게 씻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되어졌어요. 끝인가요? 아니요. 왜 그를 깨끗하게 했나요? 왜 그에게 기름을 부었죠?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아론을 왜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셨습니까? 왜 제사장으로 세우게 하셨습니까? 한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겁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기 위한 거죠. 거룩함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인 겁니다. 교회가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래야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려 합니다. 아멘. 16절 봅니다. 시작. 모세가 같이 하되 오늘 누가 벌써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출애굽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떤 기사가 나오죠? 2장 17절에 보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뒤질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3장에 가서 어떻게 해요? 뱀이 와서 이렇게 하겠네.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죽기는 뭘 죽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눈이 밝아질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런 거야. 마치 우리 어릴 때 꿀단지 숨겨놓고는 저건 약이야. 저건 내게 쓴 거야. 먹으면 안 돼. 우리 엄마 아빠가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야. 뱀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렇게 성경이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3장 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될 거야. 내가 주인 될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게 창세기예요. 죄인의 역사를 보여주는 게 창세기입니다. 근데 그 죄인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구원하세요. 그리고 결론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본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자 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다 행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시고 여호와가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나라,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의 결론인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더하는 겁니다. 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이것만은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 아담이 그랬지요. 반면 의와 거룩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함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는 겁니다. 믿음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불편하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그대로 의지하고 그대로 맡기고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하십시오.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왜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성경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라는 말씀이 무엇과 붙어 있는지요. 여호와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말씀의 절대 가치를 인정하고 무조건 아멘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7장이 뭐라고요? 나더러 주여 의지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좋은 성막이란 어떤 걸까요? 좋은 교회란 어떤 걸까요? 좋은 성도는 어떤 걸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입니다.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자꾸만 핑계하며 무엇인가를 더하고 빼게 하려는 사단의 속삭임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성막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머물고 죄사함과 기도 응답이 누려지는 장소가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히 누려지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결코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하려는 처절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목회자와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절대적으로 순복할 때 그 공동체는 생명이 살아 숨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덮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가, 그리고 공부하는 학교가, 우리 교회가 이게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빽빽한 구름처럼 덮여 임재가 충만한 처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